몇 주간은 그 강단 제목 중심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몇 주간은 또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해야 될 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그 청년 수련회 때 그 우리 자체 받을 응답 세 가지 준비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작년 올 2월 달에는 청년이 가질 그릇 준비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세 가지 준비다라는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씩 응답을 받아 나가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은 오늘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시간표에 주시는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 가지 받을 응답 바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회 때 이전에 많은 것을 놓치고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 놓친 부분을 빨리 보강을 하고 좀 많은 걸 다듬어서 청년회 때 응답받을 것이 무엇이고 또 청년 이후에 또 중직자가 되어질 텐데 그 다음에 받을 응답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 다녔던 친구인데 한 6년 7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나가서 열심히 해봤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어떤 영적인 변화나 그런 게 없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너의 인생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너의 인생을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만나자고 해서 또 그 친구가 흔쾌히 만나러 온 거고 또 같이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제가 풀코스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차비는 안 줬지만은 그렇게 착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 만나서 또 대화를 하면서 했는데, 네, 여기에 우리 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참 복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청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23장 여러분들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두 번, 세 번 읽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내일 설교 때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동안에 22장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흘러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디에다 예수님은 포커스를 두셨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소수를 집중하는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쭉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그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사두개인들이었고 공회원들이었고 또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뭔가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좀 시험 들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23장에서 뭘 말씀하시느냐면은 그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그죠? 그리고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또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 전체 딱 보면은 화 있을진저가 8번이나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 단어의 그 먼저 말씀드리자면 내용이 뭐냐면은 화 있을진저.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욕을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벌을 받을 놈들아. 그러면서 또 뭘 말씀하시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대단한 욕을 좀 하십니다. 그게 2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말을 하냐면은 복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2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있죠. 또 중간에 맥주 감사 주일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쯤에 추수 감사 주일이 있어요. 이 세 절기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헌금하라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첫 곡식을 거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77절,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생활에서 첫 곡식을 거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 감사주일이다, 아니 맥주절이라.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 그 정혜연 청년이 제가 헌금 봉투를 딱 내놨는데 맥주 봉투를 꺼내는데 이 친구가 추수 감사 봉투를 같이 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제가 각인돼 가지고 지난 주일날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해야 되는데 추수 감사주일이라고 광고를 하게 되고 지금도 추수 감사주일.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까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절대 옛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옛 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옛 틀로 인해서 우리는 깊이 각인이 되어 있고 깊이 뿌리가 내려 있고 깊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빠지면은 자꾸 우리가 이 속에 착각이 와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나?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 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새 틀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즉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수할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은 받고 체험을 했지만은 항상 이 속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 있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뭐가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뿐만 아니라 불평이 늘 끊이지 않는 거예요. 불평이. 이 새 틀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다 육신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전을 삼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평안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의 진짜 감사가 어디서 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영적으로 힘든데요. 영적으로 힘들어도 신분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새틀 속에 있는 거듭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자꾸 예틀 속에 빠져요. 예틀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예틀 속에 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내 자신의 꼬라지를 바라보니까는 늘 그치, 난 안 되는 인간이지, 난 안 된 놈이지, 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의 이 축복 속에서 나 자신을 딱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뭐가 나옵니까? 진짜 누림이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누림이 바로 뭡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 기도는 바로 뭡니까?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육신을 위해 살기 위한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향해서 보이는 걸 향해서 인생을 다 투자해요. 그리고 다 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것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릴 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늘 24시 이거 할 수 있는 상태를 다 만들어 놓으시 바랍니다. 내가 어제 밤에 잠자면서 악몽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죠? 좀 시달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사업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속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오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속에 영적인 힘, 성령 충만 속에 지혜, 성령 충만 속에 체력이 나오고 성령 충만 속에 경제력이 나오고 성령 충만 속에 인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진짜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습니까? 우리는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어저께 어느 분을 좀 찾아가 달라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분이 엘리트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엘리트라고 생각해요. 대한항공 승무원이니까, 그죠? 거기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코스를 거쳐야 되잖아요. 자칭 엘리트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젊은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님은 공무원이시고 또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에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현재
오는 영적인 문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미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습니까? 그렇죠? 지위를 막론하고 가진 사람이건 가지지 않는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려움 계속 겪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심각한.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해방받았습니까? 그죠? 어디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가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뭐가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세상적인 자존감 좀 낮더라도 영적인 자존감은 높아야 돼요. 마귀가 딱 째려보고 마귀가 딱 어찌하면 저 인간 좀 무너뜨리니까 늘 그런 째려보는 눈으로 있는데 그 영적인 자존감마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때 우리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좀 지난 과거의 예틀 속에서 살다가 어려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에 흔적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걸 치유받으려고 동분서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해방받은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무슨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도 모르면서 막 내가 일꾼이야. 일꾼의 자세를 갖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무너진다 또. 무너지고 막 또 헤맨다 또. 그리고 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는 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나면서부터 뭡니까? 마귀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 중에 거지의 제 아비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제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청년들이요, 여기 모인 분들이 그치 그리스도 맞지? 여기에 딱 답을 내버리면요, 여러분 사업이요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속에 있을 때 사업을 하고 이 속에서 뭔가를 하면은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정말로 이 속에서요 안 되더라도 찬작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있기를. 이 언약을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이 누림 속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늘 듣는 단어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신분 권세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걸 선포하고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상한 분들은 고상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귀는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고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엘리트라 할지라도 복음 없는 영혼 속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 권세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중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뭔가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힘들다 할 때는요, 정말로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업장에, 내 가정과 내 후대가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적인 것,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요 세상 초등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때 어릴 적에요, 그리스도 집어넣지 않고 세상 학문 빡빡하게 집어넣어 보세요. 나중에 뭐라 그러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나가나 그런가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좀 안 돼도요, 예배 자리에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있어요. 너는 공부해. 넌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 오지 말고 공부해. 학원 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네가 좋은 대학 가면 그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해. 되겠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 기억해야 돼요.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내 자녀 엘리트를 막 만들어야지. 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그냥 잠깐만 예배드리고 가서 공부만 해. 그런 아이를 키워놔 버리면은요, 나중에 정말로 힘든 거예요. 개인의 어려움 딱 와버리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중자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많은 헌신을 하지만은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와서 헌신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둥글고 같이 해야만이 아이들이 뭡니까? 성장해서도 교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 우선순위가 근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뭘 몰랐어요? 이걸 모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했어요.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더 커 보여요? 율법이 더 커 보이고 자기네들은 엘리트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 딱 모르니까 뭐예요? 화 있을진저 천벌을 받을 만한 분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겁을 내가지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13절에서 3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로. 37절에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탄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가인이 나오고 또 스가랴가 나와요. 사가랴. 가인이 누구한테 돌 맞아 죽었죠? 아벨이 가인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딱 세워졌는데 이 그리스도의 대사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가인이.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재림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늘 빠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업 있잖아요. 그죠? 직업.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모든 것이 다 세 군데 다 통일됩니다. 우리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조급한 사람도 있고요. 느슨한 사람도 있고요. 또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내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업을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항상 나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내가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이게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은요,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뒤처짐, 그죠? 그리고 너무 또 앞서가요. 이 밸런스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매주 여러분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걸 늘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모든 내가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 모든 부분에 이 말씀을 딱 적용해 보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은 미션을 찾아줄 때 우리 또 올라오는 후대들에게 미션을 찾아줘야 돼요. 이 미션을 찾아주는데 업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내가 적어놨는데도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네. 이상하네요 오늘. 침이 가지고. 무슨 글씨지? 이 속에서 하나가 또 있는데 이 속에서 미션을 딱 찾아주는 것입니다. 미션을 찾아주는데 어느 방향으로 찾아주면 되느냐면요. 이걸로 딱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취미를 가지고 전도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업을 가지고 전도의 이 방향을 또 하나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위치를 제대로 꽂아야만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집중해야 될 집중이 안 되면은 오지랖 집중, 다른 데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생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고 누구든지 잘하는 것이 한 가지씩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중요한 전도의 포인트를 딱 잡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 포럼이죠. 포럼인데 지금 우리가 세 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션팀, 또 인턴십팀, 또 포럼팀. 이 속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면요. 실제로 많은 부분이 잘못된 각인 뿌리가 되어 있고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뭐 어떻게 바꿔주느냐면요, 실제 말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진짜 이걸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팀은 이걸 가지고, 또 포럼팀은 인생 포럼을 가지고 이걸 바꿔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리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2장 1절에 오순절 그 마가다라 방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단계를 거친 것이고, 말씀과 복음만 회복했는데 교황이 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루터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언약을 회복하라. 그 언약을 회복하는데 바로 그게 언약의 여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세대 우리 신앙인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 1세대다라고 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과 후대를 향해서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끊는 원조의 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까 그 비행기 승무원 얘기했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자꾸 신병이 왔던 거예요. 그거를 부모가 끊어주지 못하니까 그 자녀에게 온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오직 언약을 붙잡고 가정과 가문 후대에게 재앙과 저주를 끊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후대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전쟁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고, 또 후대가 포로, 그리고 심각한 그런 유랑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언약의 중요한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는 이 후대를 놓고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언약의 중요한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정의 포인트. 그 여정의 포인트가 바로 뭐냐? 이정표입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길 놓치는 일들이 뭐죠? 이정표를 잘못 봐서. 그죠? 이정표를 잘못 봐버리면 가다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영적인 언약의 여정의 포인트인데, 내가 가야 할 길에 뭔가 이정표를 잘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정표를. 그리고 원조 시대의 포인트를 딱 붙잡고 나가는 것이고, 그게 노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쉽게 말해서 방주를 진 거예요. 노아는 정확한 여정의 포인트와 이정표를 딱 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다. 그죠? 아브라함 뭐였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몰랐지만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여정이요, 포인트요, 바로 이정표였습니다. 이 이정표가 바로 뭡니까?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성취 시대가 왔고,
그리고 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가 왔죠. 이걸 잘 붙잡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 이 속에서 노 에브리, 그죠?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냐 없는가를 늘 확인하는 것이죠.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원조 신앙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정말로 딱 결단하셔야 돼요. 완전히 놓친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 그 교회 사명이 바로 뭡니까? 바로 교회 여정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전 세계를 돌아보지 않았지만은 가까운 일본 0. 몇 %밖에 2%밖에 안 돼요. 그죠? 그만큼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죠. 무너진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솔로몬 성전, 그죠?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어요. 왜?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세 가지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237 선교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24) 시스템, 이걸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성막 밖에 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또 렘넌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이 뜰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치유 24를 만드는 것입니다. 치유 24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서밋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을 꾸시 바랍니다. 비전을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가 정말로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딱 준비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237 선교 24 시스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치유하는 24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당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로 회복하는 비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첫 번째 받는 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바로 예배 회복이었죠. 그리고 회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이었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거예요. 가장 축복된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요, 교회의 여정 속에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딱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바로 20절. 이게 되어지면 뭡니까?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조, 우리 신앙 1세대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딱 결론을 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할 때 사탄은 분명히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헌신. 바로 성도의 여정입니다. 성도의 중요한 여정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요, 어떤 후대들로 키워야 되느냐면요, 전도 제자로 키워야 돼요. 전도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 1세대, 우리 원조 신앙인들의 목표입니다. 아무리 공부 똑똑하게 하고 아무리 잘해도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전도자로 키워야 돼요. 전도자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 안에 나는 일하러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전도자로 간다. 선교사로 간다.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 걸 가치를 딱 본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 걸 가치를 봤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이 답을 딱 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떤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이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는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흩어지면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또 다 죽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시작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흩어지면은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그게 우리 청년 수련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홀리메이슨, 또 RM, 또 렘넌트 미니스트리, 또 비밀교사대, 이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분명히 나오는 게 뭐냐? 이면 계약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면 계약.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뭐냐? 계약이 뭐냐?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과 교회의 여정과 성도의 여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단살이, 끈을 딴, 버릴사, 아마 이런 문구 카톡에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여정 속에 딱 있다면은 단살이쯤이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거칠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 중에 실제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한, 훈련을 잘 받은 사람, 그리고 전도 기획입니다. 전도 기획.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뭡니까? 경제로 돕는 것입니다. 경제. 전도 선교 기획을 위해서 교회를 도우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중요한 언약의 여정, 교회의 여정, 또 신앙의 성도의 중요한 여정, 그게 바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려서 237 나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탄 소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운명과 저주팔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 또 교회의 여정, 성도의 여정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